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종말이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냐? 우선 종말을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털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 늑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열매로 이제 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정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거슬릴 수가 없는데 그 거스르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라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올리브를 따야 돼요. 무화과조차도 못 딴다라는 얘기예요. 무화과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를 내는 짝퉁 열매. 성경이 대표적으로 올리브하고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를 비교를 많이 하죠. 나무가 되려면 올리브나무가 돼야 되고, 그 무화과나무는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화과는 저주당하는 나무예요. 무화과조차도 못 단다라는 얘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나무는 뭐죠? 여기서 우리는 17절을 읽을 때마다 선하게 발동이 돼요. 좋은 행실은 선한 행실을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에 열매를 맺고, 악은 악의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선하게 발동이 돼요. 선하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나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무는,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는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예수가 아니고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못된 나무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쁜 열매는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 그렇죠? 우리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도 돼요. 질문해 주세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열매. 우리는 이제까지 선한 행실이요, 옳은 행실이요,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좋은 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고, 그 좋은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와 열매는 어디서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나무는 뭐만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그 나무에 달린 열매, 오직 그 나무에 달린 열매는
생명나무와 선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으로 선악을 돕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로 던져져요?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찍혀 던져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슨 열매죠? 최고의 열매는 선악 지식의 열매죠. 우리가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선악 지식의 열매가 생명으로 덮여서 사랑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선악 지식의 열매는 끝까지 불에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까? 열매.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냐, 다른 복음을 얘기하냐.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야. 전부 다들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다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더러 거짓 선지자들이라. 더러 거짓 선지자들이라, 누가 지금 복음을 말하는지, 누가 진짜로,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좀 더 편안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창세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선악이라는 열매를 내는, 그리고 그 선악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생명으로 덮고 그 생명으로 선악이 덮이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열매를, 그리고 생명이라는 열매를 떡 따먹으면은 그 표현이 뭐가 되냐면 사랑,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선악이라는 것을 떡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 이렇게 돼요. 선악 지식. 그러니까 지금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무엇을 잡고 설교를 하고 노략질하고 강도짓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악 가지고. 그 선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 선악의 표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데가 종교 집단이고요. 종교 집단이 선악의 또 다른 형태인 율법을 붙잡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 시절에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국과 바벨탑과 에녹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인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선악은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엉겅퀴라고 표현했고 가시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이리떼라고 그랬고, 그들은 노략질을 합니다. 근데 노략질을 당하면서도 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분은 훌륭한 목자셔.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맛있는 꼴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들은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님이 노략질 한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알고,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종말론장입니다. 예,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요.
그러면 왜 하필 성전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왜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보여주려고. 가리켜 보이려고. 참,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말에. 그러니까 좌우지간 성전에서 뭔가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모든 것을. 그러면은, 지금 24장 1절에 이제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할 때 2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3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장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면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23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소경됐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27절 화 있을진저. 무섭습니다. 지금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냐면 29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27절, 29절, 25절.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외식한다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읽을 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이렇게 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도사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뭐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든 28절. 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입니까? 왜 겉으로는? 선악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 회칠한 무덤이어서 속에는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선악의 알맹이에 생명이 없는 거죠. 제가 이번 목요일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요게 세상이기도 하고 요게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어떤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까?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라는 언어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로 표현을 했습니까? 표현은 선악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선악의 언어고 내용물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만 열심히 선악으로만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악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깨끗이 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릇에 겉만 닦는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자고 속이는 자들이고. 왜? 이 생명을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생명 대신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 지금 정확하게 생명과 선악 문제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시면 보이는 거죠.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슈바이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마더 테레사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본받읍시다. 주기철 목사님 본받아서 순교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계속 그들을 높이면서 그들의 비석을 이렇게 열심히 비문에 열심히 이런 걸 써놓고 우리도 본받아 열심히 삽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이 되니까? 생명을 얘기해줘야지. 아니 주기철 목사님의 행위만 얘기하면 뭐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얘기했고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얘기하지 우리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행위에만. 슈바이처의 행위는 알고 있는데 슈바이처가 어떤 복음을 얘기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마더 테레사가 어떠한 복음을 얘기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릇에 겉만 깨끗이 하는 거고 무덤을 회만치라는 거고 무덤을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놓고 비문만 잘 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열심히 순교하자. 그분처럼 우리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 순교하자. 이렇게만 얘기하지.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복음이 뭔지를. 정말로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23장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 안 할 것이다. 응? 그런 일 안 하고 우리는 복음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거부를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선지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 화 있을진저라고 듣고 있는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또 예수도 죽일 거고. 그러면은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 종교인들이 죽인 거죠. 생명을 모르는 선악 가운데 죽음만 가득 담고 있었던 이 종교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워주고 비문을 멋지게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날 죽일 거야. 분량을 확실하게 채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절 진짜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욕도 이런 욕을 진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지옥을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못 본 채 이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우리 이 코스모스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온 우주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생명은 못 본 채 선악으로만 끊임없이 해석해서 비문을 세우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소경되어서 생명을 못 보니까 소경이죠. 소경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주님 사후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지금 그 바울 이전에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사울이 했지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 여기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나오죠. 그럼 의인 아벨의 피를 누가 흘리게 했어요? 가인.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선악을 움켜쥔 종교 집단의 얘기입니까? 선악을 움켜쥔 종교 집단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그 모든 피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꼭 어떤 세대, 한 세대를 국한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세대주의자가 돼요. 전 세대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래서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뭘 대표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선악을 움켜잡은 종교 집단. 대표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뽑아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선악을 움켜쥔 대표적인 종교 집단을 지금 뽑아놓은 게. 자,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활동하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궁금해. 왜 욥을 선택해서 구속사를 쓰시지 않고 욥을 선택해서 구속사, 이 구원사,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왜 하필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복음을 설명하셨을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욥이 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아니죠. 욥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직업이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그럼 그 아들도 우상숭배하는 사람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욥을 선택해서 구속사를 좀 써나가시지, 복음을 좀 설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지,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구속사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내 했던 짓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다윗 솔로몬 빼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막판에 히스기야도 막판에 그냥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이 그림을 이게 그었어. 히스기야 빼고 그러면은 또 누가 있어요? 요시야. 다윗 솔로몬 요시야.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없다니까? 다윗 솔로몬 요시야 빼고 지금 눈에 띄게 복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윗도 행실로 보면은 100점 만점 아니고, 솔로몬도 행실로 보면 100점 만점 아니고, 요시야도 행실로 보면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 뭔가를 하기 전에 종교개혁 해놓고 따다닥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도 말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행실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꼽으라면 다윗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지으라면 전부 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다 지어.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들밖에. 다윗과 솔로몬.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빼고. 선지자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가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 빼고. 그럼 뭘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안 되는 걸 설명해 주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전부 다 지금 바리새, 사두개, 유대인들이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그 뿌리에서 나왔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에는 움켜쥐고 사는 것이 무엇을 움켜쥐고 살았습니까? 생명이었어요, 선악이었어요? 아니, 그들은 생명을 움켜잡았다고 생각을 했어.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들은 선악을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이것을 또 이름을 살짝 바꿨어. 복음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붙잡았고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은 열심히 행했어. 선악을 열심히 살자고. 이게 선악의 다른 표현이 율법이죠. 열심히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자고. 지금 이게 패턴 맞죠? 지금? 이게 어느 나라 패턴이에요? 지금 이 패턴이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들이 붙잡았던 이 패턴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선악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행하라고.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비문을 많이 세웠어. 선지자들의 무덤 예쁘게 단장하고 선지자들의 비문에 이렇게 써놨어. 슈바이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빌리그람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무슨 무디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마더 테레사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문을 잔뜩 만들어놨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전 세계 만방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막 알려서 모든 민족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열심히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에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위해서는 헌금해야 되니까 열심히 우리는 뭘 하자고 그래요? 충성, 봉사, 헌신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천국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천국 복음이다. 근데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생명으로 안 들고 요것만 생명 바깥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있단 말이에요. 요 순환고리 가지고. 성경은 간단해요. 선악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을 풀어내주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선악이라는 게. 선악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선악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은 이제 다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었네?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 율법은 율법보다 먼저 하는 게 언약이었네? 율법에서 언약으로. 그러니까 선악에서 붙잡은 게 생명이지만 실제로 행위죠, 행위.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었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이건 다른 복음이었네? 진짜 복음은 뭘까? 그럼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뭐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다 뒤집히는 거죠.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싹 밭갈이 하듯이 땅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갈던 사람이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째로 몽땅 타버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것만 붙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그냥 주님의 표현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하나도 안 무섭게 얘기한다. 자,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래서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제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돌이 뭡니까? 이 성경에 말씀을 상징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에요, 물. 생명, 샘물. 그 다음 또 하나는 돌입니다. 물은 살리는 물일 수도 있고 죽이는 물. 돌도 살리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돌. 그래서 돌로 뭐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돌로 그 주님 그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드리는 돌이 있지만 그 돌로 쳐 죽이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인가요? 스테반 집사가 맞아 죽을 때 돌 맞아 죽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왔을 때 뭘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 들고 왔죠. 이 돌이라는 거는 이게 돌이라는 거 실제 눈에 보이는 돌 맞아요. 돌 맞아서 죽었고 돌로 치려고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 돌을 뭐로 읽어야 되냐면 말씀. 무슨 말씀이야? 자기네들이 붙잡은 선악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돌로 때리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머릿속에 생각이 그 사람의 뭔가를 움직이니까 그걸 돌을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거고 실제 내용물은 말씀이라고. 그 사람들이 붙잡은 그 말씀의 실체예요. 그게 돌로 표현된 거죠. 자,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모으시려고 하는데 안 모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에 관련한 말씀이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주님 못 보신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보이려고.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이 돌은 실제로 그 성전을 쌓았던 돌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성전을 쌓았던 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선악으로 만들어놨던 말씀들조차도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읽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지지만 이 사람들이 선악이란 생명이 없이 지금 23장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들어오세요. 선악에서 만들어진 그 돌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그 유명한 드디어 종말론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근데 이 종말론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생명을 해석하는 선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생명도 없는 선악으로만 이루어진 돌덩어리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도 없는 선악으로만 이루어진 돌덩어리. 그러니까 행위로 열심히 선악을 해서 율법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바리새적 서기관적 사고방식, 독사의 자식들이야 뱀들의 새끼들아 뭐기라 참 어렵다 야 말씀드리기가.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미혹은 뭡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고 넋을 잃게 만들고 플라나온데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거. 미혹이라는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이 24장 4절의 미혹, 플라나온데 이게 죄를 짓게 만들고 넋을 잃게 만들고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지금 회개의 기본적인 뜻은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돼. 지금 이 선악을 통해서 이 생명을 해석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악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율법, 천국, 복음, 행위, 이걸 이렇게 방향이 전환은 안 됐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생명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 이걸 미혹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려버리는 거.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선악은 생명을 설명하는 그 언어구나. 그래서 선악을 통하여서 생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되면 그게 회개가 되고 그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온유한 자고 위로를 받고, 그게 바로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종말에는 누가 활동을 해요?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만희를 떠올리고 문선명을 떠올리고 JMS 정명석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안산홍 그분 이렇게 가셨죠? 안산홍 씨를 떠올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떠올려요. 그런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눈에 드러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확실하게 이게 복음이야. 나만 따르면 구원받아. 오직 무슨 그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응? 그냥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나도 막 감동받아. 막 그거 보다 보면 음악 쫙 깔려 있고 음성이 그냥 글자가 땅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선악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하죠.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았어. 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뭐로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그래도 그 예수를 선악으로 부르짖으면 그게 지금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그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예?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직 예수만 붙잡고 부르짖고 그 예수를 선악으로만 끝까지 해석해서 언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약으로만 설명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세요. 그분들이 자기는 절대 예수라고 난 말한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래도 성경은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정죄를 하십니다. 아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선하게 어떤 결과물로 싹 바꿔서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을 못하면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영분별의 핵심은 뭐죠?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리로 오셨고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영분별이 시작돼요. 근데 그 소리를 소리로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불로만 봐. 어떤 급하고 강한 무슨 이런 그 바람으로만 보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로만 보고 그 성령의 소리를 복음이라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불과 급하고 강한 어떤 형태로만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 자, 하나도 안 놀라시네. 자, 예. 자, 24장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난리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난리가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봐야죠. 난리가 플레모스입니다. 플레모스면은 이제 전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전쟁. 근데 이 전쟁에 쓰여진 단어가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이 플레모스가 쓰여진 요 구절이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계시록 9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9장 7절에 계시록 9장 7절에 가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와 이제 황충들하고 전쟁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또 9장 9절에는 또 이 플레모스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았으며 전쟁이라고 번역한 게 플레모스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럼 이 플레모스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어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플레모스가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플레모스가
하늘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때 플레모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니 라고 나오는 게 플레모스예요. 그 외에 뭐 플레모스가 쓰여진 데가 계시록 13장 7절도 플레모스가 쓰여졌어요. 플레모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래. 이게 싸운다라는 게 이게 지금 플레모스입니다. 전쟁을 치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그 전쟁이 바로 플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모스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라고 이야기할 때가 이게 지금 무슨 플레모스, 난리는 어떤 난리입니까? 이걸 지금 시리아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무슨 리비아 전쟁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그게 세대주의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세대주의가 돼요. 아니 성경에서 지금 해석을 다 주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선악과 생명을 선악으로 생명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생명 없이 선악만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냐 이런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 치러봐서 알잖아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진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쟁 경험했잖아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인류사에서 전쟁 없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 인류 지금 인간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인간의 기록물 중에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인류는 세계대전도 치렀지만 국지전 엄청나게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 소식으로 해석하면은 전 시대가 다 그 종말론이 돼야지, 종말이 돼야지. 왜 지금만 특별히 더 종말이냐 이거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 난리, 플레모스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다 찾아봤습니까? 마지막 날의 영적 전쟁,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 황충 때가 오고 짐승 때가 올라옵니까? 아니 지금 전제가 마태복음 23장이나 24장의 전제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은 마지막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 전쟁이에요. 미혹.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 그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았죠.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악에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틀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선악에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윤회론처럼 선악, 율법, 천국, 행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땅땅땅땅 도는 요걸로 지금 방향을 못 벗어내는 눈은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이게 지금 미혹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틀이 깨져야 지금 생명으로 확 들어가는 거지. 이 틀이 깨져야 선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 틀을 못 깨는 사람들을 주님이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틀을 못 깨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껍데기만 보고 제가 다시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23절하고 연결시켜서 해야지 24장만 홀라당 가지고 하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24장은 23절을 이어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2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이게 겉은 깨끗이에요. 겉은. 이 겉은 뭐로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선악. 겉은 선악은 열심히 닦어. 그런데 안은 하나도 안 닦어.
그 안에는 뭐가 같아? 탐욕과 이 안에는 탐욕과 지금 방탕. 이 방탕이야. 아니 지금 선악으로 열심히 살자는 사람들이 방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선악으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방탕이라니까. 선악의 결과물들을 내는 것을 주님은 다 방탕으로 봐요. 무서운 거죠 지금. 그리고 27절 또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의 증거물들이. 그 다음에 29절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지금 이 껍데기에서 선악 구조에서 열심히 높이잖아요. 선지자. 우리 선지자들 많이 찬양했잖아요. 마더 테레사를 본받자. 뭐 이렇게. 슈바이처를 본받아서 우리도 순교사가 되자. 슈바이처가 무슨 복음을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슈바이처가 복음을 얘기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는 진짜로 존재했을까?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신학책 읽어보면. 역사적 예수를 써놓고 역사적으로 예수를 살펴보니 헷갈린다야.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슈바이처가 얼마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대단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슈바이처의 스펙에 다 속아가지고. 자, 그리고 24장 4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 여기서 복음의 원리를 다 설명해 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누구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다. 지금 패턴이 똑같죠? 우리 복음을 설명하는 패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패턴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와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전쟁이에요.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찾아봤죠. 이 난리라는 단어가 플레모스, 이게 결국에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근데 두려워 말라라는 게 겁먹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소란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소란하게. 드로에오가 이게 소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란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텔로스.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쳐요. 근데 이 민족이라는 게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그러면 자, 이 민족과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이 민족과 나라가 무엇을 뜻하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참 우리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한민족. 민족과 민족이. 자, 민족과 민족이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잘 살펴봅시다.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생각해요. 아르헨티나가 단일 민족입니까? 아르헨티나는 수많은 족속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사회예요.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놀랍게도 몇 안 돼요. 네, 놀랍게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서 보면 언어만 같은 지금 히브리어를 쓸 뿐이지 실제로 얼굴들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아시안도 있어요.
잔뜩 잡종들이 다 섞여 있어. 뭐로 같은 민족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민족을 구분할 때는 이거는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피부색, 같은 문화를 공유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온갖 잡종들이 다 모여있어요, 진짜. 거기에 가면. 아, 세상에 완전히 무슨 유럽 백인도 있고, 뭐 중동 사람들 얼굴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많아요. 흑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어요. 중국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야. 왜?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러면 민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피부색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과 민족이 쳐요. 그러면 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요 민족은 지금 주님이 23장 이 화이슬진저라고 얘기하는 선악의 말을 가지고 있는 민족. 에트니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분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유대인 대 이방인의 싸움인가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냥 민족 하나 딱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온갖 뭐 민족, 모압 족속이 있지, 블레셋 족속이 있지, 아모리 족속이 있지, 미디안 족속이 있지, 거기에 애굽 족속이 있지, 거기에 또 뭐,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 나라별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에트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드노스. 이 에드노스가 영어로 에트니 해가지고 민족이 됐는데, 이 에드노스는 민족, 지파, 뭐 이렇게 뜻을 가집니다. 이방인, 이교도, 백성. 이렇게 되는데, 요 민족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 나뉘는데, 어떤 민족, 그러니까 이 에드노스는 1486에서 왔는데, 에도에서 왔는데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 어떤 익숙한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과 민족이 나뉩니다. 선악의 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나오고,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족속이 나냐면 선악에서 생명을 깨달은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선악의 말을 좀 더 크게 말하면 종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죠. 나라와 나라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 에피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에피바실레이아. 그러면 선악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왕국이라고 믿어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믿어요? 아니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 대 바실레이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우는 겁니까? 종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국 간증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천국 간증. 이 천국과 여기는 지금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명칭은 똑같다니까 둘이 명칭은 똑같아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일어나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이 세대에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보라고 시리아 전쟁하고 있고, 보라고 시리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보라고 지금 기독교 국가 전쟁을 또 한 군데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하고 그 다음에 회교도 국가인 아르메니아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거기 터키 족속이에요. 터키어를 써요. 터키하고 자기네는 한 형제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터키어를 쓰는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아제르바이잔도 터키어 쓰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그게 터키, 영어식으로 하면 터키메니스탄이에요. 투르크메니스탄도 터키어를 써요. 그 다음에 투르크도 터키를 써요. 터키도. 그러면 터키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전쟁 중이에요. 터키는 누구랑 전쟁하고 있냐면 쿠르드족하고 지금 전쟁 벌이고 있어요.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땅이 없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쿠르드족 대 터키족의 싸움인가? 쿠르드족 대 그리고 이 터키족들은 다 이슬람 돼 버렸어요. 아, 참 대단한 신앙심들이세요. 이 터키족들이 투르크족들이 지금 기독교대 싸움인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선악으로 해석한 종교 대 생명으로 해석한 복음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싸움이에요. 지금 말씀의 싸움이라는 얘기고, 나라 대 나라는 종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대 복음이 해석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이게 지금 무슨 어디 이 전쟁 소식 무슨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지금 기근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기근 없던 시절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에 지진 없던 시절이 있어요? 없었다니까? 거의 매일 기근과 지진 소문은 계속 들려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 얘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싸움, 복음의 싸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로 대변되고 있는 천국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게. 자, 기근은 뭐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지, 지금. 말씀이 없던 것을, 먹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기근이라는 건 말씀이 없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처처에 진짜 복음으로 먹을 말씀이 없어지고 선악의 말씀이 더 풍성해진다거나, 아니면 선악의 먹을 말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더 풍성해진다거나, 어느 쪽 하나가 이게 지금 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성경에서 지금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내려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야.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거는, 그리고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풍작이었고 7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7년 동안 먹거리가 엄청 많았고 7년 동안 먹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표면적인 뜻이고, 내부적인 뜻은 7년 동안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7년 동안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먹거리 문제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모든 먹거리 문제는 어디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거리 문제죠? 그렇죠?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오병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한쪽의 말이 지금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은 왜 일어날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지진이 일어나죠? 언제 지진이 일어납니까? 땅이 쫙 갈려지고 이런 그런, 예? 그렇죠. 고라이 자손들이 등불 들러가나. 우리도 복음인데 너 나랑 한번 대결해볼래? 모세하구나. 우리 한번 복음 대결해보자, 야. 했다가 그냥 땅이 쫙 갈려서 홀라당 묻어버리고 샥 닫아버렸죠. 또 한 번 또 신약에서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지진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대결할 때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말씀 대결할 때 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각판이 흔들려요. 판 자체가 흔들려. 어떤 판이 흔들려요? 선악이라는 말로 성경을 해석했던 그 종교의 판이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진이라는 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복음대 선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대 선악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기 어디 인간의 세속적인 전쟁, 세속적인 무슨 뭐 민족적인 전투 싸움 이런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어디 지금 이 물리학적, 자연학적 무슨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려고 주님이 못하고 그 귀한 오셔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이런 거 다 설명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인류의 지진학자들은 매년 지진이 있었다는 거 알고 이 식량 전문학자들은 매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매년 전쟁이 있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웠다는 거 매년 있었어. 매년 인류사에 없었던 한 번 이런 얘기를 굳이 주님이 왔어서 못하러 하시려고 이 귀한 24장 전체를 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선악대 복음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기. 이게 복음이 시작되면 그때가 뭐예요? 종말이야. 누구의 종말?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시작된다니까. 내가 붙잡았던 이 나라가 종말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았던 유토피아의 천국, 종교의 천국이 무너지고 내가 붙잡았던 선악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았던 선악의 말이 이제 더 이상 먹기가 싫어. 기근이 일어나. 내가 붙잡았던 이 종교의 말이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싫어. 먹기가 싫어. 진짜 생명 양식을 먹어보니까 생명 양식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고 2부에서 나머지 또 마태복음 24장 계속하겠습니다.